창세기 2장. 2부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16장 후반부입니다. 이제 창세기 첫 시간에 16장 첫 시간에는 두 여자의 비유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여자가 아니고 여자에 관하여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여자에 관하여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 여자 이런 의식을 싹 버리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의 의미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자, 남자의 그런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들이 잘 돼요. 이제 내가 영적인 어떤 의미를 말할 때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거기다 자꾸 적용을 시키면은 이해 안 맞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여자가 뭐냐? 성경에서 그걸 봐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을 적격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남자를 처음 만드셨는데 흙으로 남자를 빚으셨는데 안팎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를 빚으셨어요. 근데 남자, 즉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 18절에 뭐라 했어요? 요 하나님 보시니까 남자가 독처 혼자 있는 것을 보니 보기가 되게 좋았다 그랬습니까?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난 뒤에 남자가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좋지 못하게 보기가 안 좋았어.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드는데 여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를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남자 여기 한 사람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따로 이쪽에다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남자를 흙을 한 덩어리 가져주고 빚고 여자를 또 한 덩어리 가지고 빚었으면은 진짜 남자 여자는 별개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알아요? 남자는 흙을 한 덩어리 가져가 빚으시 놓고는 여자는요 남자 안에서 빼냈어. 야, 이거 주님의 지혜에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남자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가지고 나는 왜 하필 갈빗대냐 나 싶어. 성경 읽으면서 여자가 사람 몸에 수백 개가 있는데 하필 그 갈빗대를 빼셨을까? 참 희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시는 분? 내가 말해볼게요. 이 무릎뼈가 몇 개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무릎뼈가 이게 여러 개라 합시다. 이 중에 한 개 뺐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개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무릎 중에서 다리 중에서 뼈가 여러 개 있어가 한 개 뺐다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오면은 이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
왜? 내 자기 자리가 거기니까. 근데 이 갈빗대에서 여기서 나오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오면은 남자 품에 안겨야 돼. 왜? 자기가 있던 자리가 거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는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굉장히 은혜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분을 품어야 된다. 그분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는요, 아주 비밀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말하자면 직업이라고 쳐봅시다. 직업치고요, 성경 연구하는 직업이 최고라니까. 기가 막히다니까, 성경 연구해 보면. 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도,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관계를 그림으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아주 일치해. 아담이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하다. 주님도 혼자 있으면 나쁘진 않아. 아쉬울 건 없어. 하나님 혼자 계신다고 뭐 배가 고프거나 뭐 아유 심심해 죽겠네 그런 분이나 어디 아프시거나 뭐 외롭거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아쉬울 거 없어. 그런데도 아주 좋지는 못해.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아쉬운 거는 없지만은 아주 모양이 좋지는 않아. 아, 배필이 있으면 모양이 더 좋아. 보기가 더 아름다워.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요. 별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자는, 따라서 여자는 독립체가 아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 여자가 뭔지 성경에서 진짜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초기에 세상적인 관념으로 내 말을 듣지 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야. 여자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알 수 있는 오늘 절호의 기회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여자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 결정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맞죠? 이 우주에 한 남자가 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우주에 한 신부가 있다. 단체적인 신부다. 그분의 몸,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단체적인 그분의 신부다. 할렐루야. 아담이 하와에서 나왔느냐?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다. 하와는 아담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전혀 이 우주에서 갈 데 없다. 예수 품 말고는 전혀 갈 데 없다. 우리가 그분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우주의 과부가 됩니다. 신랑 없는 외로운 과부가 될 것이다. 이 여자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딱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입장이 정체성을 확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남녀 관계를 생각하면, 남녀 위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 싹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의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옆구리에서 나왔듯이 성도도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진짜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디를 찔렸다? 옆구리를 찔렸어요. 그때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는데 피와 물이 흐름으로써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나서 아담에게 돌아왔을 때 아담은 정말 기뻤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무 좋아. 나는 너무 기쁘다 안 그러고 하도 좋으니까 그 표현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이거는요, 암만 이건 깊은 문학가가 있어도 이건 해석을 못해. 그 중심 그걸 다 타치를 못한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가, 그거는 우리는 멍해가 잘 몰라. 우린 감각이 없었어. 그분의 중심을 우린 잘 모른다니까. 사람은 둔하다니까.
아가스를 읽어보면은 아가스에서 그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 우린 잘 모른다니까. 둔하다니까 우리는. 아무튼 그분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겼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난 죄송합니다. 나 이 해석을 못해. 이거 너무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밖에 안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잖아. 맞죠?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 품으로 돌아가가지고 보기에 육체적으로는 둘 같지만은 완전히 하나가 돼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두 육체가 뭘 이룬다? 한 몸, 한 육체를 이룬다. 이것이 비밀인데 창세기에서는 요 말씀을 해놨는데 요것을 어디 가서 인용을 해놨을까? 그런 걸 관주라 그래. 다시 말합시다. 창세기 2장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뭘 이룬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게 신약 성경 가면 어디 나올까? 그거 알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걸 관주를 연구할 때 그걸 관주를 따라가서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봅시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끝나지 않죠? 될지니야. 32절 이 비밀이 그것은 비밀이야. 그게 뭔 비밀이죠? 그렇지? 놀라운 우주의 비밀이 여기 있어. 남녀가 결혼하여 한 육체가 되는데 우주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야. 즉 이것은 단순한 남자 여자 결혼 문제가 아니야. 내가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은 영감을 얻으셔야 돼. 이 땅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의 예표구나. 그림자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남녀 개념을 버리라는 거 왜 그러냐? 이 남녀 부부 이러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모든 것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깊이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그분에게 사랑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아내들이요. 뭐라 그랬었죠? 에베소 5장. 아내들이요. 유명하잖아요. 그 구절. 22절.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결혼을 했으면은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네가 그 남편을 육신의 남편으로 보면 넌 실패한다. 그 남편을 볼 때 네가 그리스도가 보이냐? 그건 너 눈이 열렸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보는데 아내를 네가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네가 네 아내를 볼 수 있냐?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상은 어떻습니까? 남녀평등. 따라서 남녀평등. 개코호트들이 이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녀는 평등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세상관념을 빨리 내라는 거야. 여러분 남녀 평등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나하고 똑같은데 뭘 이래 뿌리면요. 그 벌써 지옥 가는 거야. 그건. 남녀는 절대로 평등이 아니다. 예.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까지 이 사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질 않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멘 하면 돼. 따라서 아멘. 이웃할 거 뭐 있어? 아멘. 복종하면 되지.
그 대신에 남편들아, 넌 아내를 사랑하는데 네 몸이 죽기까지 살아. 그럼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복종하는 게 낫습니까? 복종하는 게 더 큽니까? 에? 그 남을 위해서 죽는 게 더 큽니까? 죽는 게 훨씬 크잖아. 복종하는 거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 값으로 따지면. 죽는 것이 이게 진짜 큰 거야. 하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관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 내가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용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품을 때 볼 때, 주님, 내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사랑스럽듯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어지고 나타나요. 하소서. 주님께서 육신적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부부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루고 보여주기를, 또 그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이요, 그 남편으로 보지 말고 한번 예수님이라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라. 또 그분의 말씀에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할 마음 있냐? 네게 복이다. 딴소리 하면 넌 복이 아니다. 그냥 복종하라면 복종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억지로 잘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남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우리 사모님하고 나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종아, 남종 안에 내가 있느니라. 여종아, 딸아, 네 남편을 섬길 때 하나님 같이 섬기라. 그럼 거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22절, 5장 20,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주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 하는 거하고 똑같이 누구에게 해라? 남편에게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 사상이, 그 영이 네 안에 있냐? 그 잘한 거다. 23절, 남편이 아내의 뭐다? 머리라는 걸 아셔야 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아니냐. 그 다음 심지어 뭐라 했는가 하면요, 23절 끝에 남편은 친히 몸의 머신이라. 남편이 아내의 몸의 구주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주가 되고 아내가 종이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도 했어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십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나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가고 생활 중에 실천이 돼, 적용이 돼. 할렐루야. 여자들이요, 남편을 하늘같이 하라.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복종해라.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지 않으려면은 시집가지 마라. hun전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요, 굉장히 엄중한 죄가 돼요. 그리스도를 거역한 거야. 그 대신 남자들은요, 너 아내 위해서 죽어. 그래서 나도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도 죽기로 작정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어떤 사랑이 이루어져. 완전히 엉망이 아니야. 교회 어떤 질서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확립이 정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의 문제에서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바르지 못해.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없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기본부터 잘 돼.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비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연구하다가 큰 걸 뭘 봤는가 하면 남자가 없다면 여자는 전혀 무의미하다. 남자가 없다면 여자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나는 과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념을 버리라고. 이 우주에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사람들 너무나 허무하다. 그럼 뭐 하려고 사냐 그 말이에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분이 없다면, 우리 신랑이 없다면.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여자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못된 사상들이 세상에 많아. 여자들이 뭐 시집 안 간다 그러고 혼자 산다 그러고 가도 뭐 애기 안 낳는다 그러고 너무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내가 제발 부탁합니다.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은 시집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사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말고, 두 번째, 누구의 믿이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 남자는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 되면 그 아래에 있어요. 비 올 때 우산 아래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 머리가 올라와 버리면 엄중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들 중에 남자를 무시하는 마음,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아주 고약한 정들이 많아. 그 다음, 남자들이 시원찮으면 여자들이 올라 그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냐? 머리에서 뼈를 하나 빼내가지고 여자를 안 만들긴다 이게야. 왜? 머리에서 뼈를 하나 빼내가 여자 만들었으면 여자가 여기 올라타야 돼. 근데 마침 하나님이 요 가슴에서 빼내요. 일로 가슴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근위 아래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근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가를 낳게 돼요. 멋대로 하게 돼요. 육체로 뭔가 해가지고 큰 우환을 낳게 돼요. 그래서 남자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자들은 남자 머리에 올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읽었죠? 2장 읽었죠?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밑줄 쳐요. 너는 남편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걸 또 세상적인 의미로 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께만 마음이 있고 그분만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사모하라. 해외로 떠난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냥 사모하듯이 그분을 사모하라. 배다니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을 사랑했듯이 그분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남편을 너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는, 다스림 받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다스림 받는 게 복이야. 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분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좋아. 무슨 얘기겠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게 좋아. 그 통치를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은 시건방진 죄를 짓게 돼. 불순종의 죄를 짓게 돼. 하가를 얻어 이스마엘을 낳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부부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루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 거기다 밑줄. 여자의 머리는 남자란 말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여자이듯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래서 결혼할 때 머리가 둘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할 때 여자는 머리를 어떻게 하라? 깎아라? 아니야. 깎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결혼할 때 어떻게 해라? 덮어라. 덮어라.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 덮어버려.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데 머리 둘인 부부가 되면 안 되니까 머리가 당신이 머리가 되시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하고 당신이 내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덮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덮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11장 9절, 고린도전서 11장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관계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위치는 뭐냐? 그냥 남자의 그늘 아래서 남자를 사모하며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그게 여자의 복이라니까. 성도들의 복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그분의 품에 있는 거야.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사모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행복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자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남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거나 남자를 죽어날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2절 33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멘. 여자는 그냥 남자 밑에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려 하지 마라. 남자를 주관하려 하지 마라. 그 주님 앞에서 엄중한, 그것은 말하자면 반역의 기질이다.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기질이다. 그래서 오직 여자는 12절 끝에 뭐랬죠? 정령할지네. 순종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여자들은 남자의 사랑을 받아라. 남자의 그늘에 있어라.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어라. 할렐루야. 그럼 여자들은 뭐 죽고 교회에서도 안 맞다 말고 그만 죽으라 소리입니까? 그 인간적으로 따지면 안 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여자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 교회에서 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시대나 구약 시대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여자들이 있다. 그러나 여자의 위치에서 여자의 직분을 간다. 여자의 위치에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라. 할렐루야. 그럼 여자의 역할이 뭔가 봅시다. 교회 내에서 자매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냥 죽으라는 것이냐? 아니다. 그럼 우리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의 씨가 남자 안에 있어요. 여자 안에는 씨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 안에는 씨가 없지만 남자에게서 반드시 씨를 받아야 돼. 여자는. 여자 혼자는 전혀
생산을 못해. 그러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씨를 받을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태가 있다. 태. 이 태라는 게 영적인 태하고 한번 요 비교를. 여자의 자랑이 태야.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번식하기 위하여 여자의 몸 안에 태를 두셨어. 놀라운 축복이야. 이 태가 열려야 돼. 이 태 안에 씨를 받아야지. 이 태는 복받은 씨지. 복받은 태지. 여자의 태 안에 씨를 한 번도 못 받으면요, 죄송합니다, 불행한 태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 누가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뜻이야. 이 땅에서 시집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시집을 가도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의미하고 상관없어. 영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사람 안에는 영적인 태가 있어야 돼요. 태가 하는 역할이 뭔데? 남자의 씨를 받아야 돼. 그럼 남자가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이 씨를 받는단 말은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줘야 돼. 놀라운 축복이에요. 잉태. 그 다음에 잉태하고 난 뒤에 출산을 하죠.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 믿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출산까지 된 것은 완전히 새 생명이 나왔죠. 다른 생명 하나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상태를 말해. 새 생명, 거듭난 상태. 요 과정이 거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기 안 넘으면 안 넘으면 고마워지 뭐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제일 애통하는 게 뭐 애기 못 낳은 게 제일 애통한다,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굉장히 화내다. 복 받았어. 이스라엘 여자들은 시집 가면요, 절대로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가 애기를 낳아야 돼. 그래서 다말 같은 여자까지 다 해. 어떻게 해서 난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 왜? 이건 내 권리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든 거듭나야 되겠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지 않고 난 못 견딘다. 못 참는다. 나 수단 방법 나 가르지 않겠다. 난 거듭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편법까지 쓰는 거야.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막 다말은 막 나와야 되겠다. 이 집 씨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들 씨 아니면 아버지, 그 아버지 씨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왜? 그 집안 씨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말 더러운 여자에 그랬습니까? 아니야. 다말은 유다보다 의롭도다. 이야, 이게 놀라운 거야. 다말이 더 어렵다 그랬어. 장자권을 사모하는 거. 장자권을 획득한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놓는 거.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놓는 거. 오늘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그분의 씨를 받아요. 그래서 씨를 못 받았을 때 이스라엘 여자가 한나가 애통한 그 애통함이 여러분 안에 있냐? 없으면 그냥 평생 애기 한번 못 낳아보고 끝나는 거야. 평생 거듭나지 못하고 끝나는 거야.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의 입장이다. 그럼 당신 안에 태가 있냐? 당신 태는 건강하냐? 당신 태가 비어있냐? 당신 태 안에 잉태의 경험이 있냐? 그러면 잉태 못했다면 애통함이 있냐? 한나같이.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출산하고 난 뒤에는 여자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유방이야. 이 태는 낳는 거지만 유방은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놓기만 하면 안 돼. 기를 수 있어. 내 자신도 기르고, 그 다음에 태신자라는 말 있죠. 누구를 전도하면 놓은 거야. 내가 한 사람 낳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놓기만 하면 안 돼. 내가 키워야 돼. 그래서 태와 유방이 다 필요한 거야. 태는 생명을 낳는 거고, 유방은 생명을 기르는 거고. 영적인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이 타락한 사람들은 여자의 몸 전체, 여자의 태와 유방 이거를
엄난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여자의 몸이 엄난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시큰 먹고 젊어서 노쇠라고 이 몸을 하나님 주셨냐? 여자의 몸이라면 우리 몸뚱아리거든.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랑스러운 귀한 이 몸을 쾌락을 위해서 써서 되겠냐? 오늘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기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거 태 귀찮아요. 왜? 애기 놓는 거, 아이고, 나요. 아이고, 애기, 아이고, 그거 나가지고 힘들지요? 놓으면요, 몸 다 쭈그러들지요? 뭐, 배티 나오지요? 애기 키우느라고 애먹지요? 아, 나 이거 안 해.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마귀로부터 온 요즘 이 시대의 나쁜 악한 사상. 태를 써먹지 않으려는 사람. 그 다음, 유방을 써먹지 않으려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배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 저주의 단어예요. 따라서 배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 저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네 안에 배지 못하는 태, 넌 저주받은 인간이야. 네 유방에서 저지 안 나오면 넌 아무도 넌 키워서 네 자신까지도 넌 말라지고요. 네 자신도 말라지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자의 입장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여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 상세히 다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결론은 여자들의 입장은 뭡니까? 돌보고 양육하고. 네? 여자. 단순하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여자 말고 육체적으로 여자들의 입장이 뭡니까? 교회에서 돌보는 거, 양육하는 거,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자매들의 역할이. 그리고 각각 보면은 또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매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게 여자들의,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마르다는 육신적으로 그분께 봉사했고 섬겼고 육신으로. 마리아는 영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섬겼고 사랑했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절대 그가 안 뺏기리라. 이런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할, 가정에서나 교회 내가 역할이 뭐냐? 또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역할은 뭐냐? 그분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냐? 가정에서 아내라면 내가 위치가 어때야 되냐? 교회에서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때야 되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더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해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배우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나한테 이의를 걸지 말고 주님한테 이의를 걸고 이 말이 여자들이요 이 말이 되게 듣기 싫으면 이걸 지워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오늘날 시대하고 안 맞는데요. 그것은 당신 생각이야. 여자가 교회에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면 이 말은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그냥 대신 대로 잠잠해라. 말 없이 봉사해라. 주님 안에서 섬겨.
할렐루야. 배울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 다음에 아까 디모데서에서 말했죠. 남자를 여자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남자를 여자가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요즘에 남자들도 각성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시원찮으니까 여자들이 보고 답답하니까 여자들이 당신 절로 뒤로 불러라 내가 할게 이렇게 됐거든요. 남자들도 각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면은 말을 안 해도 남자들이 여자 앞에 권위가 서요. 이 권위는 사람이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영 안에서 권위가 그냥 주어져야 돼. 모세는요, 내가 하나님 종이 안 그랬어. 모세는 백성들이 오면 그 앞에 오면 벌벌 떨었어 벌써. 맞죠? 백성들 앞에 모세를 하나님이 막 높여놔 버렸어. 그래서 모세 앞에 가면 영적으로 눌려버려 벌써 그 권위에. 두려움이 와. 이런 영적 권위가 남편들에게 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여자에 관하여 지금 하니까 여자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따라서 여자의 종류 5가지가 있어요. 여자의 종류. 첫째, 따라서 처녀. 여기 처녀가 있습니다. 처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녀라 해야 되겠다. 처녀를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처녀가 해야 돼. 왜?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안기지 않고, 세상에 팔리지 않고, 영적인 정조를 지키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순결한 처녀로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그래서 순결한 처녀라. 성경에는 첫째 여자가 처녀가 있습니다. 둘째, 처녀가 결혼하면 이제 따라서 두 번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결혼한 여자를 신부라 그래요. 그 신부는 주님께 굉장히 큰 기쁨을 줘요. 성경에 보면은요, 남자들이 장가를 가면은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 이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신부들을 다 관둬라. 직장도 1년 휴직하라. 이거 대단하네. 결혼한 사람 군대 데려가지 말라고. 큰일 날 소리다. 결혼하자마자 남자를 군대를 데려가더니 지금 누구 가부 만들려고 그래. 부역도 시키지 마라. 옛날에 왜 일하러 나러 그러지? 그거 안 돼. 전부 안 돼. 딱 한 가지만 해라. 신부를 즐겁게 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느냐, 얼마나 우리만 사랑하냐. 딴 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분은 딴 거 할 말 없어.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됐을 때 그분은 하던 거 다른 거 다 치워버려. 우리만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서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냐. 그 다음 세 번째, 여자의 종류 세 번째.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갑자기 뭐가 될까? 과부. 따라 셋째, 과부. 과부란 단어는 그렇게 즐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과부가 돼요. 이거 완전 어려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분이 오시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요, 마치 과부 같아야 돼요. 왜? 과부는요, 낙이 없어. 그죠? 과부는요, 그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시절을 사모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고, 야,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좋고, 좋다, 젊어서 막 들으면 그 과부가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야 돼. 꼭 우리의 중심이 옛날 신랑하고 그 좋았던 시절을 사모하는 과부의 심정같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심정으로 그분을 기다려줘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과부의 심정이 있냐?
과부가 나쁜 단어만은 아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 어떤 여자가 집안에 갔는데 과부가 됐어.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과부 되면. 이조시대. 네? 그 집 귀신되라고 그러잖아. 꼼짝 말고 그대로 고래다 죽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사람 잡는 거야. 굉장히 나쁜 거야. 하나님 보시. 이 집에 시집 왔는데 왜 여자를 과부를 만들어? 자식 없이 과부 되면은 절대로 그래 놔두면 안 돼. 책임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자식이 한둘 아들을 한둘 놓고 과부 됐으면요. 남편에게 남자 쪽에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저 얘기했잖아. 시집을 왔는데 자식도 놓기 전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 집안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다말이 누구한테 시집 갔어요? 제일 먼저? 네? 유다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네? 아니. 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예요. 그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엘이 죽어버렸어. 거기에 다말은 뭐라는지 아세요? 나 책임지시오. 내가 왜 과부로 그냥 삽니까? 네? 이 집안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나를 외롭게 과부로 만들지 마시오. 나로 하여금 이 집안에 씨를 받게 하시오. 당당해. 그게 법이야. 우리가 그분께 시집을 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게 돼 있어. 주님, 내가 당신께 시집 왔습니다. 당신의 씨를 받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해야 돼. 난 당신 앞에서 그냥 시집 모아가지고 자식도 없이 나 그냥 살게 나는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말이요 당당했어. 난 과부 안 돼. 그 둘째 아들이라도 줘. 그래 진짜 둘째 아들하고 동침을 이 둘째 아들이 못됐어. 땅에다 설정을 했어. 아주 하나님 것이 굉장히 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문 죽여버렸어. 대문 죽었죠? 그래? 그럼 셋째라도 내놔. 그런 식이야, 다말은. 난 그것까지 난 가부 못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야. 좋은 거다, 다말. 그래서 다말이 어렵다는 거야. 다말 안에는 이 집안의 씨를 받고자 하는 중심이 확실히 있었어. 그것도 하나님 법이고. 근데 이 유다가요, 편법을 쓴 거야. 야, 이거 셋째아들까지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싹 머리를 돌려가지고, 예, 며느라, 진정이 좀 갈 거라. 갈 거라 할 때는 벌써 집어 진정에다 내쫓은 거라니까. 그래서 유다가 의롭지 못하고 다말이 오히려 어렵다. 성경 무슨 말인지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장자권을 삼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리스도 씨를 받고자 하는 잉태하고자 하는 출산하고자 하는 어떤 열심, 권리의 주장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끝내 거듭납니다. 안 그러면 요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뭡니까? 그냥 뭐 시집 가도 뭐 애들 아들 안 낳을 때 이거 뭐 그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또 뭐 더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분의 씨를 받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잉태하여 출산 거듭나는 거 출산 새 생명을 낳는 거듭남 새로 남 할렐루야 신생.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듭나죠. 근데 넷째 따라서요. 음녀. 다섯째 따라서요. 창녀. 자, 그럼 여자를 내가 5가지 말했어요. 누가 말해봐요. 여자의 종류 5가지. 현영.
음녀가 먼저 나와야 돼. 다시 말합니다. 처녀, 신부, 과부, 음녀, 창녀. 전락봉이 창녀야. 창녀는 어디 가도 변명할 거 없어. 근데 질문합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 음녀하고 창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건 영적으로 알아야 돼. 실제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아야 돼. 음녀하고 창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전부 다 더러운 여자들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음녀는 자기 남편이 있으면서 바람 피우는 여자를 음녀라 그러고, 창녀는요, 남편이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 남편이 있을 수도 없고, 남편이 있어도 창녀 짓을 할 수도 있고, 남편 없어도 처녀도 창녀 짓을 할 수 있어. 이혼한 여자도 창녀 짓을 할 수 있고, 아무나 창녀 짓을 할 수가 있어. 음녀는 남편을 놔두고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저지르면 음녀가 됩니다. 남편이 있는 처지. 창녀는 이끌었고 그 상관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남자들에게 돈 받고 자기 몸을 팔면 창녀가 돼. 무슨 알겠죠? 그러면 음녀가 우리 성경에 음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시록 17장 큰 음녀를 보니, 큰 음녀. 아하, 영적으로 큰 음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해설할 때 이 시대는 지금 큰 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음녀는 신랑이 있으면서 신랑은 기둥서방으로 놔두고 이 남자 저 남자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남자마다 다 같이 자는 거예요. 큰 음녀야. 그냥 어쩌다가 한번 다른 남자하고 자나만 큰 음녀가 못 돼. 이 굵직한 것만 골라가지고 아주 많은 바람을 피워야지. 이 진짜 큰 음녀가 돼.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개토릭이 큰 음녀야. 신랑이 있대. 아이,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입니다. 그래 놓고는 웬걸? 에이, 당신 거기 집에 있어, 그냥. 그렇게 온 세상 오만 상하고 전부 다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게 개토릭이야.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개토릭이 신랑 말로는 저 뒤로는 그리스도를 신랑에 내놓고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가, 영적으로 어떤 음행을 저지르는가,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꼭 개토릭이 하는 짓거리를 기독교가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거야. 눈이 열린다면. 그리고 기독교 안에 영적인 음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는 큰 음녀는 아니고, 큰 음녀는 캐토릭이고, 기독교는 그럼 뭐예요? 작은 음녀? 성경에 정확한 용어가 있어. 캐토릭은 큰 음녀고 기독교는 그 음녀의 딸들이야. 따라서 딸들. 그 여자의 그 여자, 그 애미의 그 딸이. 따라서 그 애미의 그 딸이다. 그 음녀가 딸로면 뻔하지, 그죠? 그 음행해가지고 그 누구신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그 놓으면 그 어떤 걸 놓겠어. 딸이라 그것도 아들 날 놓은 게 아니고, 아들 낳았으면 개막나인데 딸을 낳으면 지하고 똑같은 걸 놓는 거야. 야, 이걸 영적으로 볼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 그런데 희한하죠? 딸을 하나만 놓은 게 아니고 성경에는 딸들이라서 완전 복수야. 그렇게 기독교가 분파주의다 이거야. 이 음녀는, 큰 음녀는 한 말인데 음녀의 딸들은 여러 말이야. 이 개토릭은 분파가 없이 하나인데 기독교는 막 수백 파가 갈라집니다. 교단이. 그렇게 정확히 주님이 딸들이라, 음녀의 딸들. 그렇게 기독교는 개토릭의 그 기질이에요. 음행의 그 어떤 영적 음행의 기질이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기독교가 많은 음행을 저지르고 그분을 신랑으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 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게 세례요한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2000년 전에 나왔듯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흐름, 유행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죽게 돼 있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눈이야.
근데 희한하죠. 초신자 때부터 계속 그 기독교에서 생활했으니까 완전히 몸에 뱄네. 어릴 때부터 계속 밥 먹이고 김치 미고 된장 미고 그래봐. 어느 날 미국 가가지고 빠다 발라주면 영양가가 암만 높아도 못 먹어. 아이 가보니까 작년에 미국 가보니까 가자마자 희한하지요. 고추장부터 생각나더라. 완전히 몸에 뱄네. 이 기독교 안에요. 초신자 때부터 20년, 30년, 50년 이 기독교 안에서 크면요. 새로운 말씀을 주면 안 받았대요. 제일 처음에 거부반 것던 거지. 저거 이단 아니야. 안 받아들여. 입이 전혀 안 맞아. 내 영이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한 명씩은 이게 싹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복 있는 기다. 아주 복 있는 기가 있어. 그래서 여자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 여자의 위치, 여자의 역할, 여자의 종류 다 봤어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만 못 봤는가 하면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결혼, 이혼, 재혼. 성경은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분명해야지 이 결혼하는데 내가 결혼하거나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결혼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억지로 암만 해도 뭐 말 안 듣고 가면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가르치긴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알죠? 그러나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할 도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절대로 믿는 자들하고 결혼 못한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매지 마라? 먹이를 같이 매지. 이거 무슨 말이야? 얼마나 분명하냐? 절대로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누차 부탁하신 게 뭡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지 마라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너 고생할 거다.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네가 억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억지로 해봐야 진짜 너 그날부터 넌 지옥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얼마나 그 대가가 혹독한가. 하면 그래 네 아이고 내가 가서 전도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그러나 네가 다 책임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너의 축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네가 고집을 부리고 아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해봐라. 그때부터요 지옥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징계가 시작돼요. 고생이 시작된다. 그래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믿음의 차이는 있어도 영이 같아야 돼. 이게 영이 종교가 틀리면 영이 눈에 안 보이는 얼마나 큰 영적 전쟁 트러블, 핍박 고통이 삐그덕거리고 어긋남이 있는가. 그렇게 주님이 아예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결혼관, 그다음에 이혼에 관하여 재혼에 관하여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자의 입장, 역할, 위치 이런 것을 하나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뭔가 통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